하나님,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또한 허락하신 확증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믿음의 교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오니,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그러한가 살피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든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칭의와 관련해서 칼빈은 사람이 가진 의를 네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첫째, 분류의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우상 숭배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성품에 따라서, 천품에 따라서 판단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선한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온통 악합니다. 생각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나래를 펴면서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육에 속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허탄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불법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상상해서 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의지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덕행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행한 행위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분이 아니라 행위의 깊은 근원을 탐구해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의도와 또한 목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며 성례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뿐이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 행위를 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헌데도 이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도 모르고 생명의 교통도 모르고 언약의 연대도 모른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관한 일들이 교회와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기 안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경건해서 무장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열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택자일 수도 있고 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택자라면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할 뿐 실제로는 신자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목적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양심을 통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애착과 또한 욕망과 성향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의지를 당하고 모든 목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별개의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의식으로 감추는 위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겉과 속의 모든 활동은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지라도 속은 아깝다는 생각으로, 귀찮고 싫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여러 행위로 감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종교적 행위의 잣대로 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뿐입니다. 중생한 척하고 있지만은 또 자신도 중생한 척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들은 절대 중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일인지 열심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한두 가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는 무엇보다도 심령의 문제이지 혀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의 불결한 양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거룩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도 없습니다. 죄를 죽이는 삶도 없으며 자신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힘을 다해서 참여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모습으로 교회에서 의시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는 그 자부심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선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불결한 것이 가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착한 듯한 행동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종교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약한 마음이 지적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 결코 단 한 번도 첫부침을 받은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단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조금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제들을 통해서 이런 거짓과 위선과 자랑과 허영을 반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정한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감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어찌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맞으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주께서는 심령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위에서 절대로 거룩함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그 불결한 심령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가증하다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교회는 내가 문을 닫고자 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외식주의자들은 사악한 심정을 가진 채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식주의자들은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아벨의 행위보다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도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오염된 행위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자기의 의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손을 대어 만지는 것은 모두 악합니다.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 외에는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그 만져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래의 진노로부터 구속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뜻과 자기 만족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려는 명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일종의 서원 기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결코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인과 거래하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는 악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천천의 수양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꿋꿋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지키는 절기와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라도 눈을 가리실 것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익할 것이고 오히려 가증한 오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헌상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을 깊이 감추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형식적인 의식에만 충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사람은 매우 공정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충실한 것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부정직이 자신이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이들의 가슴에는 거룩함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서 진정한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심판과 죽음을 이들은 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늘상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그분의 분노만을 직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자랑할 수도 아니하며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네 직분을 마치 자신의 신분인 양 그렇게 자랑하지도 아니합니다. 신자의 의는 이행친이가 아니라 이신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점검받으면 아무리 경건한 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정죄받는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요. 또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사람 안에서 경건한 행위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마치 태양 앞에 비춰진 촛불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할 뿐이라는 사실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라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천사들도 알아보려고 했던 크나큰 신비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크나큰 신비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초의 교훈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바로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당시에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주신 것은 그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기념하는 예표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로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려진다는 교훈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대신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암시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입고 율법에 복종하셨으며 그로써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나타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죽으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구세주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첫 조상의 불순종이 전가되어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들의 용서를 또한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욱더 죽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생활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율법의 순종에 간절히 순종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길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는 죄성과 불완전한 자취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손하려고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주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제시하는 어떤 행위도 항상 육의 불결로 더럽혀지고 있고 부패해져 있어서 더러운 오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별들까지도 순결하지 못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의를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들을 먼저 덮으시고 용서받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의로운 행위를 항상 유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죽음과 심판을 선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든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정죄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는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고발할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소할 곳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호소할 곳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율법과는 반대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무죄를 거듭 선언하시는 자비하심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궁무진하여서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서 떠들썩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잘해야 100년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시대가 점점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인들을 구원하는 선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마치 거룩한 자가 죄인이 된 것처럼 반역한 자가 무죄한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놀라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왕으로서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화려하고 웅전한 선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비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아직도 아담이 무죄한 죄로 남아있다면 아담을 영광으로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더럽고 반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담에게 구원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아담이 타락 전에 경험한 모든 자비하심을 초월한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대가는 지옥에서 나오는 유황불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은 것과 우리가 얻고자 했던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스스로 불을 붙인 진노의 풀무불에서 나오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심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그 유황불에 처해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선한 것들로 그 이상의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과 연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가득한 우리의 본질을 천사의 본질과 같게만 해주셔도 놀라운 것이건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에서 우리의 본질은 이 땅의 다른 피조물보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에서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모든 군대보다 더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는 짐승들보다는 높았지만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은 천사보다 더 높은 단계의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타락 때문에 마귀만큼이나 낮은 곳으로 스스로 침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계신 분이건만 우리를 위해서 낮은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의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질을 잊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또한 지금도 중보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와 또한 원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신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과 연합하여 어찌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그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갈급하여 그분의 의를 애타게 사모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한 갈급함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한 간절함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듬혀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시여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은 지금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으며 영원하게 되기를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언어로 고백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거나 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된 심령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며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오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영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질과 연합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와 맺으신 은혜의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의 언약이라는 엄격함에서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계명을 주시기만 했다면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언약을 맺어야 한단 말입니까?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사로와 같은 인간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약을 인간과 맺을 만큼 절박한 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죄와 티끌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자기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하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억압과 형벌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그 조항의 율법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설사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조항을 그들의 법률에 넣는다 할지라도 왕들은 자기 백성들의 상을 베풀어 준다는 조항을 엄숙하게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베푸신다고 엄숙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첫사람 아담은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어긴 뒤에 새 언약을 맺을 의무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다 노아 때처럼 쓸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께서 새로 만드시는 것은 말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또한 우리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기 전에도 죄 가운데 있었고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좀 더 거룩한 사람, 좀 더 행위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건만 왜 이리도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프도소이다.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하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같은 경건한 사람들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한꺼풀 벗겼더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가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라는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힘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의인이라 불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헌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숨겨진 주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탈환한다면 숨을 곳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하고 죽임이 닥치면 우리는 도대체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을 때 여러분이 주장하는 의와 어설픈 변명거리가 그때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긍휼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토록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헤매며 빛을 보지 못할 때마다 슬피 오는 거룩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외면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거룩하고 경건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매어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다녔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을 찾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얼마나 애통했는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루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죽어서 지옥불에 영원히 타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지옥의 풀무불에 여러분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누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많다고 크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하심인지를 늘 가슴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오니,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니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